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냥 선택할까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많이 관계를 하죠. 어느 누구보다 많은 관계를 해요. 그리고 깊이 관계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신방을 100번도 갈 때가 있고 더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여러분 한 번 보는 사람과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나 사람을 많이 관계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실수하게 되고 한계가 있고 간사하고 자기중심이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일 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늘의 소망인데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판을 바꾸십시오. 판을 바꾸라는 것은요, 내 삶을 내가 주도했죠. 내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면 넉넉하니 이겨갑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하나 걸음마처럼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콜링을 합니다. 근데 콜링을 하는 줄 잘 모르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얻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얻을 것이 생깁니다. 자, 크게 하면 정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얻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지나보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덤으로 많이 주십니다. 얻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중심 미동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이고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사람을 품는 것도 커지고 그리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요 내가 품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오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체가 복이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로 갈 곳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절박한 가정들을 지금도 쌓여있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늘 함께했던 것들은요, 그거 있습니다. 볼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킬 때 할 줄 아는 해낼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경에
먼저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자, 여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다윗 가정이죠. 이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형들이 이러고 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세는 자기 아들들을 형 아위나답, 삼마 쭉 이렇게 엘리압을 내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오늘 세울 사람이 아니야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양을 치고 있는 이 막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오늘 세울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형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자기 스펙을 막 쌓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 안 했을까요? 실수했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취급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지지했던 거 아세요? 그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고 어리석은 행동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사람에게 전혀 인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없는 것.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다 준비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준비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2016년도 KBS 아나운서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1000대 1이었습니다. 1000대 1. 신입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자기 성품을 가꾸고 자기 실력을 가꾸고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따라해 보세요. 축복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취업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시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꼭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세우면서 배우는 겁니다. 잘 설명이 안 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라 그랬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는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들이요, 잘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그러죠? 내 생활 잘 되겠다고 하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삶을 축복하는 믿음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축복하는 행동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풍성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축복을 자기가 못해요.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환경이 축복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 못합니다.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환경에서, 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요,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줍니다.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준다는 거. 평안을 채워줍니다. 힘을 채워줍니다.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다. 다시 말할까요? 믿음으로 자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를 통해서 축복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는 것을 배우고 베푸는 것을 배우고 나누는 것을 배우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에서 그냥 오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이 말씀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성령이 오게 하고 내 인생에 말한 대로 주의 믿음으로 받으며 역사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축복한 거기 때문에 투자하십시오. 회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다윗의 삶이 확 바꿔졌어요. 그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중심 이동이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 나 인생을 준비한다, 그러면 자기를 축복하면 내 삶의 중심 이동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곳에 만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다가 놀라운 것들을 하나 내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쏟아버리지 않고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바로 준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 받을 준비를 제자들에게 마음에다가 시킨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이 닮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어요. 다 받았어요. 왜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있을 때요. 해방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해방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은 축복입니다. 근데 해방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은 축복인데 해방이 저주가 됐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자, 해방이란 축복을 우리가 준비했더라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축복이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뭐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 몰라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요.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에 현실에 매여서 바등바등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축복을 맡길 때 쏟아버린다는 거. 그 축복이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쏟아부어서 아픔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돈으로 올 수 있고, 소유도 올 수 있고,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우리가 실패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준비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않았죠? 맨날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봤어요.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딱 부딪히면 어려움이 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쏟아버려요. 투정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축복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건인데 축복의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쏟아버리세요. 내가 축복을 가려요? 우리는 가릴 눈이 없어요.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망해버릴 수도 있고,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축복으로 돼요. 우리는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축복으로 아니다고 막 쏟아버리고 난리를 쳐요. 축복입니다. 불행이 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준비가 없으면 정말 축복인데 축복으로 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분명히 축복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에 꽉 들어차서 많은 것들을요, 그냥 나 싫어하면 끝나버린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준비를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놔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 달라고 나도 준비를 안 하면서 자녀 앞으로 앞가림이 준다고 하고 있어요. 축복은요, 내가 받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자녀 축복합니다. 내가 못 만난 하나님이 자녀 돈 준다고 축복이 돼요? 좋은 환경 준다고 축복이 돼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쓰임받는 인격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아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늘이 없이 딱 잘라서 넘치게 하십시오. 세금 내는 것처럼 깎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처럼 보여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합니다. 네가 힘든 중에도 나에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종자씨가 됩니다.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현실을 봐버리면 못합니다. 잘 듣고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잘 듣고 따르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통로가 되십시오. 내 모든 삶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이거 싫어, 불편해, 하나하나 자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12인데 하나가 지금 비어요. 등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인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금년에 우리 표어가 뭐죠? 내년엔 뭐 하기로 했죠? 예? 내년엔 뭐 하기로 했어요? 임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직이 들어왔어야 돼요. 교회 임직을 하는데 하나님 누구로 세울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훈련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임직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임직에서 좀 보여주세요. 자, 아멘.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뽑게 하는데, 자, 두 사람이 뽑게 돼요. 아니, 두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어요. 다 그렇게 추천. 요셉과 마띠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축복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22절, 그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서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임직을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몇 개월 후에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세워요? 항상 함께 하는 사람. 임직을 해서 저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임직을 받으면 저는 대박 터진다고 봅니다. 아멘.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항상 함께 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함께 있던 자가 기준이 뭐예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성천하게 그때까지 함께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뭐해라? 뽑아라. 그 삶이에요 지금. 용병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용병을 의외로 많이 뽑아요. 용병 없습니다. 기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그 감남산에서 500명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한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충성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어느 시간에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가슴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거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줘요. 그냥 준 거 아니거든요.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나를 축복하는 것이 거기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조각처럼 찢어버리든지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자를 쓰신다는 거. 아까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모이면은 하나님은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뭘 줘요? 그러지요. 기름 부음을 줘요. 임직자 중심으로, 집사 중심으로, 교회 권찰 중심으로, 목장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일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별명이 한 사람 나오는데 유수도라는 요셉이 나와요. 유수도라 하는 뜻은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정직해 이렇게 별명이 있죠. 여러분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직분 준 것은 아닙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직분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착한 사람이라고, 자,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직분 주면 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뽑힌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부터 성천하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참여를 하면 메시지가 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자,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동역한다 그러죠. 교회의 사역을 동역해, 목사님의 사역을 동역해. 여러분, 동역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죠. 동역 안 됩니다. 동역이란 것은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교회를 싹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보이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그게 동역입니다. 그 동역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 선물이 있어요. 자, 동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권능. 자, 동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요. 그때 권능이 와요. 자,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권능도 주셨습니다. 자, 아멘. 구경을 해버리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참여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보람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를 채워줍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면서 교회를 목회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본다면 자, 목사님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동역하면 가벼워주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함께 먼견을 맺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주시는데요. 따라해보세요.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꼭 그렇게 되세요. 권능을 언제 사용해요? 이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와 있는데 권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요. 사용을 못해요. 권능 입으로 하는데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무기를 쓸 줄을 몰라요. 고철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늘 뻗어나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해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다가 기쁨을 꽉 채워주려고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참여만 하면 역사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시험 당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들다고 이 자리에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콜링한 것은 이 자리 지키라고 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부도가 나도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자리를 지키면 어떤 마음으로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일으킵니다. 그분이 나를 세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 자,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손에 지팡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기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전도하십니까? 입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삶으로 해야만 내가 믿음이 커지고 성품이 바꿔지고 가슴이 커지고 그릇이 돼요. 입으로 하는 것은요, 내 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자,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들어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내 행동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목회를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게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를 받고 제가 달라진 겁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은 것만큼 따라가고 왔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신학이라는 자리로 올라왔어요. 제 은혜를 따라온 겁니다. 너는 목사 되라 이런 것 없었어요. 학력도 환경도 여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이렇게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거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아멘. 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삶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입으로 말만 하면 잡혀가서 죽은 분위기입니다. 노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면 그는 죽은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증인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카타콤에 저는 가봤습니다. 지하 예배당 쫓겨다니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얻어맞고 다시 풀려나면 전도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나는데요, 풀려나면 또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슴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마띠아하고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이죠. 금요일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 어디까지 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순종.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그 순종이 어느 선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100세에.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아들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자, 번제를 올려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제물을 모여 아들을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칼로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부탁하기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칼로 아들을 내려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내리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신뢰한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제단에 번제를 올려놓죠. 아브라함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내려치들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은혜도 받아요. 다 봉사해요. 의무도 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어르고 내려치지 않고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여건이 이렇습니다. 다 하는데 뭘 해요? 번제까지 다 올려놔요. 그런데 순종만 안 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다 합니다. 딱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만 안 합니다. 내려치지 않습니다. 내려치는 흉내만 냅니다. 진짜 충성이 뭘까요? 진짜 제자가 뭘까요? 맡은 자를 구할 것이 뭘까요? 충성인데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 이번 주에 500만 원 나 손해봤어. 그 약속을 지키다가 내 친구하고 다퉜어. 이러면서 순종을 배워하는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십시오. 즐겁게 지키십시오.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여호와 이라는 축복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순종 그 한 번 때문에. 경건의 능력 중요합니다. 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고비 넘어야 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것 때문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예, 바등바등 삽니까? 믿음의 가정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안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고요. 순종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로 믿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그 앞에서 달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평생 고마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안 들어오면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로 내 마음에 은혜로 들어오면 평생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도 그러고 여러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면서 높이면서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만큼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들 붙잡고 날이 새도록 너 예수 믿어 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야 하기 때문에 너 예배드려야 한다. 이거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학원비 들이대지 말고 이거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요, 준비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축복하는 준비를 하지 않고 환경이 잘 되게로 준비를 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야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띠아나 요셉처럼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워진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졌을 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숫자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숫자 많다고 그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예수로 알고 예수로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띠아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으로 선택받기를 소원합니다. 증인된 공동체.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요, 내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증인된 삶을 살면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채워줍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채워줍니다. 그 마음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구심점이 교회 중심으로 됩니다. 혹시 예배가 기다려져 본 적 있나요? 새벽기도 지키려고 저녁에 3시에 일어나서 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잠깐 잤는데 3시 반, 잠깐 잤는데 4시. 그러다가 4시 반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못 나버립니다. 속상해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직장 끝나는데 이놈의 차가 안 빠진 겁니다. 그러면 교회까지 오지 않고 그 차에서 내려서 그 가까운데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다 늦어도 좋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면 교회 11시 금요일 날 다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게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교회됩니다. 아멘. 직분을 주실 때 합당하게 일하십시오. 아멘. 교사는 교사에 맞게끔 교회를 섬기면 교회 학교가 달라집니다. 목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충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마음만 좀 여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자, 예배 한 번 드린 사람은 2번, 2번 드린 사람 3번. 그 성도들과 기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제자들에게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성령으로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성천하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를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갑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좋은 걸로 오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권능을 사용해서 머리 되게 하옵소서, 윤택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하늘의 평안을 마음에 채워주세요. 동성가족 속에 놀라운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에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것을 넘치게 하옵소서. 소득을 좀 늘려주세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를 축복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